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그 천사에 대해서 그 모르면은 뭐 영적인 무지고요. 또 소홀하게 여기면 그거 역시 어리석은 거죠. 천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천사장이죠.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 수태할 것을 알려주죠.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넘나들며 무슨 얘기냐면 세월이 가도 영적인 존재는 늙거나 뭐 죽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브리엘 천사장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여전히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읽던 건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깨달아진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여러분 옆에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보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신비주의자고요. 무슨 주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거라 그랬죠. 그걸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천사를 보는 거의 유익은 뭐냐 하면은, 천사가 내 옆에 있구나야 되는 거야. 내 옆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인이고요.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확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랄까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이지만 그 정도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천사는 항상 여러분 옆에 있어요. 천사는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데 보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을 거고요. 의구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사의 그러한 인도를 받지 못하죠. 왜? 두려움이 조성이 되면은 두려움을 조성을 하는 건 사단이니까. 사단과 천사는 이 양쪽으로다가 서로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 있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천사는 항상 구원받은 자 옆에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고넬료가
천사를 보게 되고 천사의 인도를 받게 되죠.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이방인의 그런 백부장인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방에 천사가 들어온 거예요. 문도 열지 않고 물론 그런데 와가지고 요빠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한번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래도 어저께 우리가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다비다를 고쳤다 이렇게 끝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거기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천사를 보는 조건, 어떻게 고넬료에게 그것이 천사를 보게 된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보면 여러분도 되겠죠.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죠. 그건 내버려 두고 이거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앞에서 천사가 이제 그 고넬료에게 왔는데 그 천사를 보게 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제해야만 천사를 본다가 아니라 구제한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항상 주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 천사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 있죠. 이걸 유지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천사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보내죠. 뚜렷한 그런 그 영적인 중심이 없이 그냥 시간 보내는 거. 환경에 사람의 소리에 모든 의식을 다 뺏기고. 그런데 항상 이래나 저래나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 천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나올 그러한 얘기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2장에 나오나 그런데 그 베드로 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 헤롯이 야고보를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한 명 죽인 김에 제자 한 명을 더 죽이자. 그래서 골라 잡은 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데 절기가 그 6월절이 끝나면은 죽여야지. 그래서 오늘은 내버려 두고 내일 동트면은 베드로도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감옥에 감옥에 그래서 잡힌 거니까. 그런데 그 후련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철문을 열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웠다. 신발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신발을 드니까 나와라. 따라와.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여러분들 이런 것을 그냥 자꾸 여러분과 관계없는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 사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고넬료 같은 거는 사도도 아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더 쉽지요. 꼭 봐야 된다는 건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아까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 재림한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 천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이기 때문에 턱턱 얘기를 했더니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좀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긴 예수님한테 안수받았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승천 이후에 있어진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열려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베드로 아까 얘기 잠깐 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고 이렇게 옆에 있음에도 옆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이 항상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유지해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내일 새벽 동트면 내가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게 골아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갖다가 쳐가지고 깨웠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골아 떨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평강이죠. 근데 그런 평강이 어디서 왔냐면 내가 잡혀왔는데 나 내일 아침에 죽는 거야. 왜? 나 내일 아침에 죽이려고 날 데려온 거야.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내일 아침에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한 다음에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네 허리를 동여매고 너를 끌어갈 거다. 순교한다 그런 얘기죠. 밑에 써놨어요. 또 이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뭐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알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죽는구나. 네.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제 12장이 거기 나올 텐데 거기 나오는 투옥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성령 받고 나서 2년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88할 때. 네. 다시 말하자면 젊었을 때 예수님 따라 나서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성령 받고 한 1년 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일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엄청 젊었을 때죠. 그럼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순교를 하지만 순교를 해도 언제 한다? 내가 늙어서 한다. 이제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일단 자기 그 사촌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상황에서 헤롯이 한 명 더 죽이자 그래서 자기를 끌고 왔지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100% 죽는 거죠. 그런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안절부절하고 있으면은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겠죠. 천사가 와가지고서 걱정하지 마 위로해 줄까요? 아니에요. 안절부절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가 그냥 석방되고 안 죽고 그러는 거예요. 석방된 다음에 이렇게 해봤는데 괜히 쫄았네. 뭐 이런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만큼 골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안 죽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죽게 돼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는 평강이죠. 그럼 왜 그런 평강이 어디서 올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고넬료나 베드로의 얘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사를 본다 안 본다 이건 또한 또 별개의 문제고 그럼 우리가 견지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자세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 뭐냐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하보나 백고동 이제 그것도 이제 한번 6개월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종말도 되지만 그 말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베드로는 2000년에 그 얘기하고 벌써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 종말도 말세지만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절대로 구원받은 자는 사명 다하기 전에는 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게끔 내버려 두질 않아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는데 이 원리를 안다면 지금 살아가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구원은 일의 해결이죠. 그러면 나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갈과 불뱀이 있는 이 가정 속에서 이미 나를 여기서부터 능력으로 보호하셔야만 나를 거기까지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속에 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불뱀과 정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이미 능력으로 보호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문제 해결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철두철미하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럼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불뱀과 정갈이라는 상황 속에서 평강이 오겠죠. 그럼 평강을 누리고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질화가 되면 지금 이제 체질화는 막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어지는 거겠죠.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시고 체질화시키시면 천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천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예요? 체질화된다 이 얘기가 말씀이 체질화된다 이 얘기가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하신 말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런 어떠한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욕심의 그러한 내 야심의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이루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길로 내가 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으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냥 이 원리를 써놓은 것보다도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경험되어진 것을 서술해 놓은 역사서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 누구에게? 이제 우리는 그걸 공부할 때 이래서 그런 거다. 이제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행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 그 전서 1장 몇 절이에요? 그것도 이게 책임질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레마로 붙잡았으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한 가지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왜 항상 그 상황이 다양하다는 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결을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이미 나를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끌고 간다. 이끌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행하는 바에 있어서는 평강의 마음으로 그냥 행하면 된다. 이게 깨달아져서 이것이 체질화된다면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골아 떨어질 만큼 잠을 자듯이 평강으로 뚜벅 걸어가면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천사하고 대화도 하고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영적인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들 얘기 나눠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또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 원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한 걸 말을 하길 주저해요. 왜?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딱 오픈해놓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주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사자들 그것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음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군다나 인도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고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영적인 문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확신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힘 있는 문제 많은 현실 속에서 늘상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평강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